오늘 또 그 일부 예배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한국 가서 결혼하고 오늘 모처럼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벌써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 아기 안고 왔는데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아기 낳고 이렇게 부부로 왔지만 제가 볼 땐 또 그 친구들이 어린아이라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아무리가 뭐 어떤 모습이고 뭐 나이 먹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막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그 내용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늘 주님 기대고 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늘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인생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짧은 삶을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겠죠.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유언적인 기도를 마지막에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근데 영생은 아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톤, 모논, 아레티온, 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는 당신, 톤, 모노는 여러분 저 모노 드라마, 모놀로그 이런 말 알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모노는 혼자 이런 뜻이고요. 뭐 아레테이노는 참 진리 그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다. 신약에도 오면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하나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누가 저 김기용 목사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에 김기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 들었어. 들어서 알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알지. 그러나 정말 또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제대로 알려면 적어도 인격적인 교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지적인 저의 생각,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뜻 이런 게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아주 끔찍하게 싫어해.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의지적인 것. 그분은 이거라면 꼭 하려고 하셔. 이거는 양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총괄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안다. 뭐 그렇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일신적으로만 아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약부터 잘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이 엄청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세는 이 아샤라고 하는 만들다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이에요. 복수 미래형이죠. 이제 우리가 만들자, 만들 거야, 만들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vessel menu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단어의 합성이에요. 뭐 따라, 그 다음에 체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형상이라는 것과 뒤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누가 붙어 있어요. 누. 우리의 뜻이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키드무테누 그런데 이것도 키는 뭐뭐처럼, 그 다음에 데무트 이거는 likeness 어떤 모양을 따라, 뒤에 누가 또 붙어 있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처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적 계시로 이렇게 이 구절을 비춰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에 삼위일체가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예스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는 나, 카이 그리고 호 파테르는 명사죠. 아버지. 근데 거기에 헨이라는 단어를 써서 헨은 남성형 헤이스를 썼다 그러면 한 사람 one person을 얘기하게 될 텐데 여기는 중성형 헨을 썼어요. 그래서 한 본질 one essence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도 yes맨을 썼어요. 동사 amy가 아니고 1인칭 복수 진행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아버지 보낸 자와 나는 하나야. oneness, one essence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참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를 하나님으로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은 들어야 돼.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안 계셔. 유일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뼛속 세포까지 박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벌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도마는 끝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키리오스 무 카이호 데오스 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관사 호를 계속 쓰면서 소유격 무를 동반해 나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나의 주. 이것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구약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보고 있다. 자, 바울도 율법 중심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쉐마 신앙에 목숨 건 정말 유대교적 전통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들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뭐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단일 인격을 지닌 유일신, 즉 일신론적 유일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또 많은 회교도들은 이 이신론적 유일신을 철저하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완전히 하나님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그는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호스 앤 모르페 데우 후파르콘이라고 했어요. 후파르 모르페 데우.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그것도 에센스예요. 원 에센스, 원 본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셨다, 본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 혹은 성인 혹은 천사가 조금 높은 수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천사상 수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분, 유대적 일신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적 질적 전환을 이룬 겁니다. 단일 인격의 유일신에서 삼위일체적 유일신, monotheism within Trinity로 확장, 그리고 꾸준한 구약의 계시가 성취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교회를 축복하면서 한 오늘의 이 축도가 바울의 진실한 신에 대한 고백, 신론이고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도 드리지 않으시죠? 이 축도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혼란했고 죄 문제가 있었고 또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다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적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오직 구원받는 길,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모든 죄의 짐을 벗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인간으로서는 깨닫기 어렵지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쭉 추구해왔던 유일신적 절대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구약 전통에서 가져온 이런 신론은 절대적이고 단일한 인격의 유일신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하나라고 하는 수적 개념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구별되면서도 본질이 하나신 삼위일체의 존재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결정적 구별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유일신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고 갇혀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에 그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알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그런 고백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코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그러니까 신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 부분이 절대적 의와 절대적 완전함과 절대적 초월성을 가진, 그래야 신이죠. 그런 신이 인간하고 접촉한다, 인간하고 사랑한다, 인간 속에 들어온다, 인간과 대화한다, 인간과 함께 거닌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물론 이제 알라도 자비하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성을, 대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액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속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신적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대상을 갖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물붓듯이 사랑 가운데 부어주는 사랑의 통로요,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였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창세면 창세지, 거기가 시작이지 무슨 시작 전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시작을 만드신 분이야. 시간을 만드신 분이야. 공간을 만드신 분이야. 시간 속에 귀속되지 않는 분이야.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야. 그 시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아들은 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은 복종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인간도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명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최고의 속성,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삼위일체 속에서 뭉클뭉클 보여지고 그냥 삼위일체 속에서 뿜뿜 뿜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셨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성부가 계획했고 성자가 이루었고 성령이 적용시켜주고 나눠주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의 사랑을 성삼위가 창세전부터 총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는군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기절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초월성 내재성을 총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 창조하고 섭리하는 절대자로서 모든 것 위에 계시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체험하신, 그리고 부활하셔 지금도 중보 기도자로 서 계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치 와이파이처럼 하나님 관계가 터지게끔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늘과 땅,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안에 계신 것이 없는 초월하실 분이라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 뭐 저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저희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알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이 느낌이 그래요. 온 우주에 초월해서 큰 저울 하나 들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꾸 달아보고 인간의 행위를 달아보고 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은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 내재성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어떤 신이 인간이 되고 심지어 인간의 죽음 속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그렇게 감당하실까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속성과 사랑이라는 속성이 완전히 조화되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은 굉장히 거룩성을 강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념이 안 맞죠. 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하고 교제를 합니까? 더러운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너무 거룩한 것은 너무 더러운 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미 가까이 갔다는 게 이미 더러워진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반가웠어요. 품에 안겨, 이런 개떡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어딜 감히 가서 안깁니까? 지금 그분은 의에 빛나가지고 막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물고기 건져내고 나서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죄인입니다. 아이고, 밤새 수고해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건졌잖아. 어마무시한 건졌으면 아이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뭐 나도 못 보는 내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에 물고기 모여있는지 몰랐네. 뭐 이러면서 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뭐 업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5대5로 나누시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하나님적인 걸 봤거든.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샅샅이 꿰뚫고 있는 그분, 내 심장을 꿰뚫고 내 인생 존재를 규명해내는 그분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공의만 비추면 인간은 떠나야 돼요.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판결하십시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럼 우리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에게 대신 죄를 지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대속적 죽음. 뭐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나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남자들 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짓게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러냐고 말이야. 그 죄인이라는 찬양 나오면 막 싫어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지난 어떤 신방을 갔는데 찬송 하나 부를까요? 그랬더니 죄집 맡은 우리 교주 어때요? 잘하시오? 그랬더니 그다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인데 나 싫어 그거 안 불러. 그러더라고. 그 참 인간의 진정한 겸손, 진정한 구원은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 같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공의를 진짜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랑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단순히 교리로만 알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삼위일체가 느껴져야 되고 알아져 가야 되고 적용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정신줄 놓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어렵도다. 듣고 있으면 이 삼위일체는 참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잘 이해하고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해한 말은 그렇습니다. 유대교 왜 신약의 예수를 못 받아들이느냐? 그건 자신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인간이 되고 그것도 죄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 그건 진짜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참남하도다 신선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회교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몸뚱어리 하나에 머리 3개 달린 괴물이냐? 너네들은 그렇게 믿냐?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한 번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얼마나 간단하고 좋노. 여호와 증인 very simple. 저하고 대론해가지고 쫙 제가 원문 갖다 놓고 쫙 했더니 막 말문이 막 버벅거리더니 문을 뻥 박차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요 한 번만 믿으면 돼버리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아니면 자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든 우상 하나님, 자기가 만든 짝퉁 하나님, 모조품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화 나누고 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어떤 왁구에다 딱 넣어놓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무릎 자르고 막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여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면 그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요. 계시. 우리 계시의 종교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 더듬이가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어려우니까, 소경이 코끼리 만져봤자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 존재라고 하니 그거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이것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야 참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 많이 아시죠?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철학으로 유명한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화.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 비스무를 해요. 뭐 제우스, 엄청난 권능과 능력의 그런 신 중의 신이지만은 뭐 바람 피고 다니고 말이죠. 또 아내 신은 말이죠, 헤라는 뭐 복수하려고 그러고 막 질투하고 말이죠. 아레스 전쟁의 신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뻐하는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운 여신이지만은 결국은 순결이나 헌신보다 음욕과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정욕과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술과 쾌락, 광란의 신은. 그러면서 인간을 조종하고요, 또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인간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인간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인간이 신을 만든다면 그 신은 우상화된 신이요, 인간의 어떤 개념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장하는 게, 여러분 로마 신화나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여러분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으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의식을 굉장히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뇌에도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뭔가 가설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드라마 속에 빠지면 그 드라마가 살아있잖아요. 폭, 싹소가수다. 그럼 막 거기에 뭐 그냥 인물들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뇌를 이렇게 자극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러면서 뭔가 생각 속에 살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발전의 하나의 문명의 단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거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고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베드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차 싶으면 이단으로 떨어지고, 아차 싶으면 뭐 완전히 다른 종교인이 되거나 이단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성,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내 속에 품어져야 돼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가 내 속에 작동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전되어지고,
오늘 또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감싸 안아주심과 내 속에 말씀해 주심과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과 나를 회복해 주심과 진정 그분이 보혜사로 헬퍼로서 내 속에 역사하심을 절절히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의 말로 존재하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주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고 나서 그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을 향한 영혼의 진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축복이었던가를 저는 느껴져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KL 영년학교 성도들, 또 오늘 또 지나가다가도 혹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절절히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주보다도 크고 죽음도 죽이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강력한 인간 치료제, 인간 회복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오늘도 따뜻하게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내 영혼 쓰러질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내 인생길을 타박타박 같이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소통한다, 교통한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뭐 대통령 선거한다니까 이제 화두가 또 그쪽으로 돌아왔더라고. 소통하겠습니다, 교통하겠습니다. 아이 제발 좀 해. 왜 되면 안 하는 거야? 응? 이 소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하시고자 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단지 유일신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이 정말 계시해 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죽음도 죽이고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놀라운 복인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내가 만든 하나님, 짝퉁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아침에 축복받은 주의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